오늘 2020년 첫 주일에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창동 캠퍼스로 이사 온 이후로 아마 오늘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국가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큰 재앙이 이제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연장해 주시고 국가 지켜주시고 나라가 유지되고 또 저와 여러분 생명이 유지되고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에도 반드시 자유로운 국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국가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때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도시와 국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2020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정을 내어놓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새해 첫 예배니까 무언가를 좀 기대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시죠? 안 나오신 분들도 오늘은 첫 예배니까 내가 좀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심기일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언가 좀 말씀도 듣고 회개도 하고 좀 하나님 좀 새해에는 일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 뭐 되게 그런 마음을 누구나 이제 가져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는 이렇게 새해가 되고 그러면 참 고민이 돼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어야 될까?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살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왕국에 갈 때까지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살면서 누구나 다 가능하면 영과 육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영과 육의 복을 받으며 아이들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그렇죠.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 일에는 하나님의 일도 있고 사람의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을 합당하게 제대로 제 시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개인과 그다음에 가정과 그다음에 사회와 그다음에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 강해 오늘 또 딱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이와 같은 설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이렇게 이제 잡고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정말 형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먼저 여기 성경 말씀을 강해하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4장 끝나고 지난주에 이제 5장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번째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강해를. 자,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거기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다가 5장에 보면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디로 내려오세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오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여러 가지 허약함으로 인해 병을 앓는 수많은 사람들이 5개의 그 주랑 안에서 이렇게 누워있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정말 죽음의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묘사가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남자 38년 동안 병을 앓는 그 한 남자를 고쳐주시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될 때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이 이 안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로 되는 거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병을 앓고 있는데 이 죄의 병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이 돼서 사망과 지옥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일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형상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고쳤을까? 더욱 이 사람을 언제 고쳤어요? 안식일에 고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종교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의 종교 시스템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종교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유대 사람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식일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유대인들의 종교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 자, 그래서 종교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성경에는 religion, 종교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다 나쁜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이 기독교예요. 종교로 들어가게 되면 그 대표적인 종교가 로마 카톨릭 종교입니다. 이 종교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절망 속으로 빠져서 예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이 종교놀이고 종교 시스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이와 같은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5장부터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강해를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구경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을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물론 그 전에 2500년도 구약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신약과 대비가 되는 그 구약을 이야기할 때는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 1500년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보시면은 1500년의 율법이 이제 수요가 됐어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위에다가 사람의 전통들을 하나씩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르게 되니까 그런 시스템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가서 마태복음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가서 보니까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전통.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범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위선자들아, 종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고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 시스템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참 잘 대언하여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한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을 하세요. 유대교 자체가 어떻게 됐냐? 사람들의 전통들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유대교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예배드리는 형식과 겉모습은 있는데 정말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종교 놀이에 지나지 않고 종교 시스템에 지나지 않고 결국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자, 종교 시스템이 어떤 거냐?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다가 저 베데스다에 물이 휘저어지면 거길 좀 한번 내려가면은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물을 휘저었단 말이에요. 거기 내려가고 싶은데 나를 거기다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먼저 고침을 받고 나는 38년 동안 병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이 사람이 병이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이렇게 병이 고쳐지면 어떻겠어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병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걸어가게 될 때 발목에 힘을 얻고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여러분 뛰어다닌 거 기억하시죠?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그 환자도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병이 낫게 될 때 할렐루야 하고 뛰어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옆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종교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10절에 유대인 그 종교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왜 내 자리를 들고 다니느냐, 왜 뛰어돌아 다니느냐 하고 이렇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기뻐 뛰는 것을 그런 못마땅히 여기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마귀의 자식들의 반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서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마귀의 자식들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종교 시스템이다. 이거를 타파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글자, 율법 작구에 매여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 이런 일들을 미리 아시고 2장 17절에 27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 나는 또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9장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고 다시 와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보이는 걸 자꾸 난 주일 성수한다, 뭐 11조를 한다, 뭐 새벽 기도를 다니다, 뭐 한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그렇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이 작구에 매여갖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하면 그거는 목사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못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들하고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원리를 마음속에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의식과 제도, 규칙 이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좋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면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자 이렇게 죽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선민이잖아요. 세상 어디 나가서 뭐라 그러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 같다 그러고 우린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종교 시스템에 들어가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신약교회를 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여기에서 탈피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율법 작구에 매이는 것을 탈피하는 걸 이야기해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에요. 이런 교회가 불행한 가정이고 이와 같은 교회가 넘치게 되면 국가가 불행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줬는데 여기에다 사람들의 전통을 잔뜩 집어넣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법과 제도로 가득 찬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지향하는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뭐예요? 영혼의 자유.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의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어떤 울타리가 있어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이와 같은 교회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이 사람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안식일 왜 범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유대인들은 한 번도 우리 아버지라고는 불러봤어도 저분이 내 아버지라고는 불러보지 못했어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분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 하늘에 있는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 하나님하고 자기를 동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의 그 6일, 그 6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주공간의 모든 것, 사람까지 다 창조하시고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됐어요.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7째 날에 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다. 성경에는 안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지금 창세기 안식은 뭐냐?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창조하는 일을 이제 더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은 창조의 안식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통해 한번 태양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한번 보셨어요? 저 무거운 저 태양을 끌어올리셔서 이렇게 순환회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그 일을 하나님이 매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호흡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박동 뛰도록 하나님이 매일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창조의 안식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세상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원자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핵이 있는데 이 안에 핵력을 사용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온 우주 공간에 원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특별히 하시냐?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절망 속에 빠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시는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도 일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인데 어제 하나님 태양 돌리셨어요, 안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이라 그래서 태양을 안 돌리면 어떻게 죽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심장박동 뛰는 거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 유지하고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이 안식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이야기하면서 38년 동안 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가 안식일이든 무슨 날이든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안식일이든 무슨 날이든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셔서 베데스다 그 연못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안식일임에도 구원해 주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아들 개념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분이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그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저분이 내 아버지라 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동등하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분이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사람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100% 신성과 사람의 100% 인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정말 위로 자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위로 자체다.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멸망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멸망 자체라는 거예요. 멸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의 아들의 개념.
자,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저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신성모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 인류를 창조하신 아버지는 될 수가 있어도 저분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저 하늘에 계신 저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오냐 하고 들어주시는 저분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는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동등하다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들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죽은 자들을 살립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부활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계시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아버지와 함께 창조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이런 사실을 보여주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으면 우리가 안다.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뭐 하고 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가서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맞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로 성화된 그런 그리스도의 쓰이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가서 보시면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먹고 놀고 게을리 지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일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형상을 가졌으면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사람이 일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을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죄가 없기 전에 모든 것이 풍성한데도 2장 15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 먹을 게 풍성하고 그냥 있어도 모든 게 다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일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3장 19절에 너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는다. 땀을 흘리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인생관이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면 일을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완전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을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직업에 귀천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원하는 것, 또 부모가 계속해서 해오던 그 일을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그 일을 가르쳐서 그 자기 직업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가 왜 망했어요? 왜 일제식민지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게 됐어요? 조선시대는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고 쓸데없는 탁상공론하는 걸 이 세상의 최고로 여기는 성리학의 병이 들어서 조선시대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산업공상. 그렇죠? 탁상공론하는 사람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공업하는 사람, 물건 사고 파는 사람, 아주 천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뒤로 돌아가야 돼요. 상공 농사가 돼야, 그래야 성경이 원하는 아름다운 경제 부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탁상공론하면 망하는 거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 가정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부흥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이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통해 온 유럽에 퍼지고 미국에 퍼져서 이와 같은 원리를 지키는 모든 국가는 지금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잘 사는 그런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1970년대 이후로 기독교가 늘어나면서 갑자기 1000만, 1200만이 되며 부지런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살게 될 때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세요. 가서 아벨을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 열심히 부지런히 신실하게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행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행하든지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지침서가 바로 잠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가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훈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 6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내 가난함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갑자기 이르러서 너를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왕이 되더라도 게으른 왕이 되면 안 된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이와 같은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9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저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 지속이 되는 동안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일을 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처럼,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그러고 헌금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4가지 정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으로 기본이 되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 형제들, 집안의 가정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2020년대는 손 놀리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 침례교회 나오는 모든 형제들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은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내 가정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이와 같은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잠언 2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해서 다 그렇게 대학 공부하고 열심히 대학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간 다음에도 공부하고 그냥 매일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29절 잠깐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 업무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옛날 같으면 연탄 배달하든 콩나무 장수를 하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어요. 어떻게? 자기 업무에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서 출세해라. 출세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출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니엘처럼, 그죠? 모세처럼, 다윗처럼 출세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려면 자기 업무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지금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자기 일이에요. 열심히 독서하는 게 자기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 일이에요. 앞날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학생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부지런하면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직업을 갖고 있으면 내가 가진 업무에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거 이상을 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위임의 말씀을 주셨어요. 온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온전히 알고 배워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알고 배워야 올바른 걸 가르칠 수 있잖아요. 올바른 걸 선포할 수 있잖아요.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올바로 배우고 열성적으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남에게 가서 예수님만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를 열심히 선포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 목숨이 이 땅에 남아있는 한 매일같이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이에요. 그 일은 뭐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에 다다르는 거예요. 형상은 판박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럼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사는 거기에 하루 계속해서 거기에 접근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성경은 그거를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매일같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거룩하게 예수님의 판박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일이 남아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예수님 판박이 되는 그런 삶에 내가 살고 있는가 살지 못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온전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져서 부부관계가 좋으면 그러면 성화의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집안이 지옥이다. 이건 구원받았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이 매일같이 화목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부부가 다투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면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와 같은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부가 가지고 자식들을 그렇게 대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결혼생활에 가정생활에 있어야만 한다.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형상에 점점 가까이 오는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점점 좋아지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이 교회가 형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런 교회가 많아져야 국가가 부강한 국가, 아름다운 국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네 가지 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와 같은 의식주 해결하는 그와 같은 일, 내 업무에 충실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일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통해서 성화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열성을 다해서 우리 한번 예수님 하시는 거 부지런히 열성을 다해서 또 하나님이 한번 완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완전하게 완벽하게 신실하게 일할 때 삼위일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손을 얹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온 국가와 가정과 교회 우리 가정 안에 충만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음식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끝마치는 거다. 그게 예수님이 매일같이 간과하며 탐했던 음식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루도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유익이 되고 특별히 온전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내밀고 우리의 일을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호소 거기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